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진리의 말씀과 삶의 실천.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을 잠언의 두 번째 모음집이라고 부릅니다. 17절부터는 새로운 잠언집이 시작됩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분쟁과 다툼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경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믿음 자체가 들음에서 나는데 곧 하나님 말씀인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내면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5가지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4가지이며 해야 할 행동은 1가지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은 내 마음에 교훈을 두라. 22절부터 29절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 내용 파악입니다. 17절부터 21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리고 24장 23절의 지혜로운 자,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복수로 나옵니다. 너를 보낸 자는 윗사람을 뜻하는데 20절에 아름다운 것으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중요한 것들을 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7절에서 마음은 마음, 정신, 마인드, 이해력, 의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마음은 인간의 내부 총체 혹은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가장 풍부한 성경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잠언 24장 34절까지는 익명의 지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의 내용을 이집트 작가 아멘엔 오페트의 격언을 모방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구성 형식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70인역본에서도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문두에 위치해 있어서 표제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 17절을 새로운 단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라는 말을 또는 너의 신뢰를 여호와께 두면 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는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개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17절의 명령을 들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진술할 계시적 진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며 또한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신원하여 주시고 라는 말은 싸우다, 분투하다, 경쟁하다, 노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22절과 23절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로부터 수탈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훈식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금지하는 명령의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노를 품는 자와 25절에 울분하는 자의 행위를 본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손을 잡지 말고 비보정을 서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침상도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4절에서 노는 문자적으로 콧구멍, 분노의 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화낼 때의 호흡을 거치게 하는 외면적인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봅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옛날에는
내 손바닥을 남의 손바닥에 쳐서 보증을 선다는 뜻으로 분명하게 했다고 합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5절에서도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11장 15절, 17장 18절, 20장 16절, 그리고 22장 26절부터 27절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타인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또는 사업상 동반자를 의미하며 가까운 친구나 친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정하였으면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 손을 치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냉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8절은 부와 관련된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으로 결론에 해당되는 교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경계에 돌 기둥이나 돌 무덤으로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경계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이유는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은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부와 관련된 10가지 교훈 가운데 어떤 일에서든지 유능하고 능숙하여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되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또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입술에 함께 있을 때에 라는 표현에서 그 말씀을 외우고 지킨다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새긴다고 해서 모두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과 발이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움직일 때 비로소 순종, 실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나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설교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한 주간 지키도록 노력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며 말씀을 듣고 이해한 대로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생활에 있어서 5가지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데 4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지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면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내 삶에서 그런 삶이 묻어나도록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